이번 베델 기도회 동안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요. 다윗의 장막이라는 책,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쓰신 좀 오래된 책이지만 다시 한번 저희들에게 그 책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한 3주 동안 그 책에서 은혜 받았던 중요한 주제 3가지를 가지고요. 다시 한번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임재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다음 주는 하나님의 임재 영적 씨름에 대해서, 마지막 주는 하나님의 임재 문을 여는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은혜 받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베델 기도회 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겨울이 되면은 인기 있는 그 길거리 음식 중에 붕어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간식이죠. 겨울 간식하면 붕어빵입니다.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2개에 1,000원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제가 일전에 한터 섬길 때만 하더라도 1,000원에 한 4개, 5개였던 것 같은데요. 그 강서구 지역에서 2개에 1,000원, 5년 전보다 2배가 올랐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붕어빵을 볼 때마다 어렸을 때부터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붕어빵을 보고 먹고 할 때마다 의문이 있었습니다. 붕어가 없는데 왜 붕어빵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런 질문을 던져보신 분 계셨을 겁니다. 붕어가 없는데 왜 붕어빵일까? 붕어빵을 사서 이렇게 안에 보면 팥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앙꼬가 들어있지 붕어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모양이 붕어 모양이어서 붕어빵인가? 대부분 그렇다라고 대답하시더라고요. 모양이 붕어 모양이어서 붕어빵이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붕어라는 본질이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 붕어라는 본질이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갑자기 제 마음에 뭔지 모를 두려움이 몰려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종교의 영역, 우리의 신앙생활로 적용하면 신앙이라는 본질이 없어도 신앙인이라 부를 수 있다라는, 신앙이라는 본질이 없어도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참으로 두려운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신앙이 없는데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 있구나. 붕어가 없는데 붕어빵이라고 부르듯이, 모양이 붕어빵이라고 해서 붕어빵이라고 부르듯이 신앙이 없는데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있구나라는 참으로 두려운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참으로 두렵더라고요. 표정이 별로 그렇게 두렵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가운을 입고 여러분을 진찰한다면, 아니 여러분을 수술한다면, 파일럿이 아닌데요, 조종사 기장 옷을 입고 여러분이 탄 비행기를 조종한다면 두렵지 않으세요? 경찰이 아닌데 경찰복을 입고 총을 들고 거리를 활보한다면 참으로 두려운 모습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신앙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신앙의 모양이 아니라 신앙이 있어야 신앙인이라 부를 수 있는 것 아닐런지요. 자, 그러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누가 보아도 신앙인이라 인정하게 되는 그 신앙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특별히 출애굽기에 기록된,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어떻게 광야 생활을 지나갔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사받은 축복을 누리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이 제일 먼저 강림하신 것을 본 민족입니다.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공동체 앞에 모습을 나타내신 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그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사받은 그 축복을 누렸습니다. 그 어느 민족도 누려보지 못한 특권을 누리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특권 속에 그들이 보인 반응은,
그 축복을 주님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였다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 참으로 한탄스러운 모습 아닌가요?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 아닌가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습 아닌가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여 주셔서 강림하여 주셨고 말씀을 주시고 만나 주셨는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들이 보인 반응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주신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를 바라보나요? 세상 것 아닌가요? 돈이라는 것, 성공이라는 것, 출세라는 우상을 붙잡으려고 나아가고 있진 않을런지요? 세상 것 좋아하지 않으세요? 세상 것 부러워하고 있진 않을런지요? 오늘날도 이 모습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40일 금식하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직접 만들어내기로 결정합니다. 인간이 만들어서 인간이 조종하고 싶은 그러한 신을 만들어내기로 결정합니다. 금을 모아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이라 부르며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라고 부르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모두가 하나 되어 모두가 하나 되어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그 송아지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해 나아갈 때는 일심동체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요. 뭐가 그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이거 저거 했었는데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뭐 이렇다 저렇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이렇게 말이 많은지 몰라요. 이렇고 저렇고 의견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숭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일심동체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참으로 이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여준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자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당연히 진노하셔야죠. 그렇죠?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중보기도합니다. 이 모세의 간절한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에서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에서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임하게 될 그 이스라엘 백성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 징계의 마음을 누그러뜨리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온 땅, 그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 그 길을 평탄케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겠다. 평탄케 하시겠다라고 확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확증하셨습니다. 이러면 다 된 거 아닌가요? 다 된 거 아닌가요? 약속의 땅, 그것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때 어떻게 반응하셨을런지요? 여러분 같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셨을런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역시 우리 아버지야. 우리 아빠 아버지셔. 인자하시고 긍휼의 은혜가 넘쳐나셔. 할렐루야, 오직 그렇게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세. 그런데 출애굽기 33장 4절을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슬퍼하였다. 새 번역으로 보면 통곡하였다. 그 원어가 통곡하며 슬피 부르짖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겠다. 올라가라. 내가 먼저 평탄케 하겠다. 가나안 족속 쫓아내겠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피 울었다. 통곡하였다. 왜요? 바로 앞절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보면요. 자막 부탁드립니다. 밑에 되네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통곡하였던 겁니다. 아니, 이는 통곡을 넘어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무엇이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신다라는 것. 그렇죠?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원하는 것 주겠다. 너희가 원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주겠다. 올라가라. 근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이는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아니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하셔서,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거, 하나님 없이도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이요. 하나님이 아니 계셔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저는 참으로 두렵더라고요. 하나님이 안에 계셔도 저와 여러분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앞에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만사 형통을 누리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면요, 남들보다 먼저 출세하고 남들보다 먼저 승진하고, 남들보다 잘 나가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생각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은 거부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는 적과 꿀은 단호히 배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본질 없는 축복을 거부하였던 겁니다. 본질 없는 축복을 거부하였던 겁니다. 이런 영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영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보면 보통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축복, 건강, 질병의 치유와 회복, 경제적인 형통, 출세, 성공, 번역, 교회 부흥 등등등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뭘 원하는지 잘 알며 기도합니다. 간구의 리스트대로 기도합니다. 간구의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리스트대로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 생활 가운데 진지하게 정말 여러분이 고민해 보아야 할 것,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고민해 보아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뛰어넘어 필요한 것, 나에게 필요한 것, 절대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내가 원하는 것, 그것보다 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기도하기에 앞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간구는요, 허공의 메아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저와 여러분이 구해야 되는 것,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 저와 여러분이 베델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나아갔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데 우리가 암만 간구의 리스트대로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런지요. 허공의 메아리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신앙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삶은요, 허무요, 허탄이요, 허구요, 허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슬퍼하며 통곡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가나안 축복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라고 통곡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크게 홍역을 치르고 난 후에 그들에게 율법과 계명의 말씀을 주시며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앙의 본질을 붙잡고 나아가야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방법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회막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지시해서 회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 회막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지, 어떻게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지,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 회막이 이 세상에서 세워진 하나님의 첫 번째 처소입니다. 이 회막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신 첫 번째 처소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만든 장막, 그 장막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신 첫 번째 처소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하자 회막은 성전으로 대체됩니다. 회막은 성전으로 대체되었고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쉐키나의 영광으로 임하셨음을 저와 여러분이 이미 베델 기도회를 통해서 확인하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처소는 모세의 회막이었고요. 그리고 성전이 완공되자 회막은 성전으로 대체되고 그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은 쉐킨의 영광으로 임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엉뚱한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요, 어느 곳에 애정이 더 가셨을까요? 네. 모세의 회막, 솔로몬 성전, 네. 어느 곳을 특별히 더 선호하셨을까요? 네. 한번 잠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 더 특별히 애정이 가셨을까? 어느 곳을 특별히 더 선호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오늘 말씀 16절에서 당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아모스 9장 11절을 인용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유배 떠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이 멸망한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셔서 재건하시고자 했던 것은 다윗의 장막이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재건하고 싶으셨던 처소는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해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셔서 임하시고 싶으셨던 처소는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음을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다윗의 장막일까요? 왜 모세의 회막 또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닐까요? 모세의 회막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고 왜 하나님은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걸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다윗의 장막이란 책을 쓰신 토미 테니 목사님은요, 자신의 경험담을 통해 설명하셨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책을 읽으셨으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뜨거운 여름날 목사님은 가족들을 이끌고요, 자신이 태어나서 자란 고향 땅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둘러봅니다. 그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그 고향 땅, 고향 집을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설명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옛날 생각에 목사님은 감정이 북받쳐 오릅니다. 가족들에게, 딸들에게 지나온 추억들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요. 집안 곳곳에 얽힌 이야기들을 설명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천국 같았다고. 그때 너무 좋았다고. 네. 그렇죠? 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섬길 때요. 이렇게 아는 권사님들이 손주 태어났다고 이렇게 사진을 보여줄 때가 있어요. 손주 이렇게. 네. 그러면서 너무 좋으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귀엽죠, 예쁘죠, 막 그러세요. 네. 옆에 계신 권사님들이 그래요. 뭐가 귀여워? 똑같은데. 그때 제가 떠오른 생각, 저는 사진밖에 못 보지만 그 권사님은 그 손주가 웃고 그 권사님한테 이렇게 좀 베네짓하고 이런 모습 다 그 떠오르는 거예요. 그냥 사진이지만 그 사진 속에 그 손주하고의 그 추억들이 깃들였기 때문에 그 모습이 생각나서요. 저한테 그런 거 너무 좋죠? 너무 예쁘죠? 너무 귀엽죠? 네. 바로 그렇게 토미 테니 목사님은 어린 시절의 추억이 배어있던 곳을 자녀들에게 설명하였던 겁니다. 천국 같았다. 그때 너무 좋았다. 그런데 자녀들의 얼굴을 보니 시큰둥입니다. 지루하다, 따분하다는 얼굴 표정입니다. 네, 저도 이런 경험을 제 아이들과 함께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네. 지루하다, 따분하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목사님을 혼자 버려두고 에어컨이 있는 시원한 차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고 합니다. 그때 목사님은 마음이 불편하며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질문했다고 합니다. 얘들아, 뭐가 문제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러자 막내딸이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너무 재미없어. 둘째 딸이 대답합니다. 아빠, 이 집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 마지막으로 큰 딸이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이 집에 의미를 두는 것은 아빠가 갖고 있는 추억들 때문이잖아. 우린 이 집에 대해 아무런 추억도 없다고. 그때 목사님은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왜 자녀들이 그리도 지루한 표정을 지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려 하셨는지 그 이유를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장막은 곳곳에 하나님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다윗의 장막 안에서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들을 가슴속 깊이 품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장막에는요, 아름다운 추억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사야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향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저 예루살렘 성전문을 좀 제발 닫아다오. 제발 닫아다오. 저 마당만 밟고 가는 저들 못 들어오게 닫아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다윗의 장막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추억들이 서려 있는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자 바로 교회가 바로 그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재건하시고자 하셨던 다윗의 장막은 건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another 텐트가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였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예언한 것이 요엘서였고요. 이를 예언한 것이 참 아모스서였고요. 그리고 이를 확증한 것이 사도행전인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야고보를 통해서 확증된 것.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한다. 그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재건하고자 하시는 다윗의 장막인가요? 다시 말해 다윗의 장막이 어떠하였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어떤 모습이었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셨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함께 나누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 다윗의 장막은 언약궤를 보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세운 임시 처소였다는 겁니다. 임시 처소.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요? 다윗이 조만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윗은 건축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장막을 세웠습니다. 임시로 그곳에 언약궤를 잠시 보관했다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면 그곳으로 옮기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장막은 사실 장막의 조건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의 회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고 초라하였습니다. 성소도 없었고요. 지성소도 없었고요.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 등 내부 시설이 없었습니다. 외관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기둥 몇 개 세워놓고 그 안에 언약궤를
보관할 수 있는 천막을 친 정도, 오늘날로 얘기하면 방수 천막 하나 정도 이렇게 덮어놓은 그러한 임시 처소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장막을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 장막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 뭘 교훈할까요? 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받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건물에 감동을 받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는 그 만남 그 자체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추억을 쌓는 그것에 있지, 내가 거하는 곳이 5스타 장막이냐 6스타 장막이냐 이것에는 관심이 없으셨던 겁니다. 이 한국 건축학계를 이끌어 오신 거장 중에요, 정시춘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경희대에서 한동안 강의하셨었고요. 네, 그리고 신학교에서도 강의하셨던, 한국 건축계를 이끄셨던 정시춘 교수님이 쓰신 세계의 교회 건축 순례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의 교회 건축 순례. 이 책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세의 수많은 성당들의 아름다움과 웅장함, 그리고 화려함에서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천국의 열망과 함께 중세 기독교의 타락을 보기도 했다. 하지만 작고 소박한 현대 교회들의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기도 했다. 건축의 전문가께서요, 교회 건축의 역사를 보면서 중세 교회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름답다, 웅장하다, 화려하다. 그 건물 가운데 그 시대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보았다. 천국으로 향하는 열망을 보았다. 그리고 동시에 기독교의 타락도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교회 중에 작은 교회, 소박한 교회,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누가요? 건축의 전문가께서. 건축의 전문가께서. 이 교수님은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요, 교회의 그 건축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전 세계에 있는 교회 건축들을 보시면서요, 그리고 나서 세계에서 아름답기로 소문난 37개의 교회를 소개하십니다. 37개의 교회를 소개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대형 교회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교회. 누가요? 건축계의 전문가가 바라본 교회의 아름다움. 37개의 교회 리스트를 쭉 하고 하나하나 설명해 나아가십니다. 근데 그 중엔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전 세계 지역에 흩어져 있는 대부분 작은 교회입니다. 미국의 유니티 교회, 독일의 화해 교회, 그리고 프랑스의 롱샹 교회 등 작은 교회, 지역 교회들. 네. 특별히 프랑스의 롱샹 교회 하면 여러분이 아셔야만 되는 교회입니다. 왜요? 가평에 가면은 생명의 빛 예수마을 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바로 이 롱샹 교회를 모델로 만든 교회이기 때문에, 바로 그 37개의 교회의 그 아름다운 건축물은 작고 소박한 지역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건물의 웅장함이나 화려함을 보고 놀라고 경탄을 금치 못합니다. 그렇죠? 이게 인간의 본질적인 반응입니다. 건물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고 경탄합니다. 와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건물이 아니라 그 내면의 본질을 보고 감동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화려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 우리와의 추억을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요, 비투스 성당이 있습니다. 웅장하고 거대하고 화려한 비투스 성당이 하늘을 찌르듯이 서 있고요. 그리고 프라하 한편에 그 구석에 베들레헴 교회가 있습니다. 작은 교회, 평범한 교회, 소박한 교회. 체코 프라하의 종교 개혁을 이끌었던 교회는 비투스 성당이 아니라 베들레헴 교회였다는 겁니다. 베들레헴 교회.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에 세운 장막, 다윗의 장막 안으로 옮겨왔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이 장막을 세운 이유는 언약궤라는 겁니다. 언약궤. 여러분에게 먼저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요,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솔로몬 성전이 완공될 때까지 모세의 회막이 어디에 있었는지 아시는지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회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모세의 회막을 들고 함께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정복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이루어져서 성전이 회막을 대체할 때까지 모세의 회막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사사 시대에는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정 시대가 들어서는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그 기브온 산당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모세의 회막은요, 희생 제사 예배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곳에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 모세의 회막 안에는 언약궤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사사 시대인 엘리 제사장 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온 후에도요, 이제 여러분이 생명의 삶, 큐티 말씀 읽다 보면 이 사무엘상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돌아온 후에도 언약궤는 모세의 회막이 있는 기브온 산당으로 옮겨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온 언약궤가 모세의 회막이 있던 기브온 산당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벳세메스를 거쳐 기럇 여아림에서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최소 20년 동안. 이 부분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나 다윗보다 먼저 왕이 된 사울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 바로 이 부분이 다윗의 마음에 늘 걸려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제일 먼저 소망했던 것,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지방 총구석 아비나답 집에 있다는 것이 늘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늘 이 거룩한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챙겨주지 않는 그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 늘 이게 걸려 있었던 겁니다. 전직 왕이었던 사울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요. 내각들도 신경 쓰지 않고요. 대제사장 종교 지도자들도 신경 쓰지 않고요. 저 총구석 아비나답 집에 있었던 그 언약궤, 그게 늘 마음에 걸려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언약궤가 무엇이기에 다윗은 그토록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걸까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다시 말해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다윗의 간절함과 갈급함의 갈망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가나안 땅의 약속 앞에 슬피 울며 통곡했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 이스라엘은 껍데기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 좌정하셔야 된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급함, 간절함, 절박함에 갈망이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올 때요, 너무 기뻐서 어린 자녀가 부모 앞에서 기뻐 뛰놀듯이 춤을 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의 의복을 벗어 던집니다. 왕의 의복을 벗어 던지고요, 온 마음 다해 춤을 춥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예루살렘으로 임하는 그 모습 속에 너무나 감격해서 기뻐 뛰며 춤을 춥니다. 왕이라는 권위요, 체면이요, 다 팽개쳐 버리고요, 아랑곳하지 않고요, 그저 하나님 앞에서 덩실덩실 기뻐 춤을 춥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요,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여기하질의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하질의 사람,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기쁨을 찾았고, 그곳에서 인생의 본질을 찾았고, 그곳에서 신앙의 목적을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온 뜻을 다해, 온 힘을 다해 사랑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지금까지 제가 아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성경을 포함해서 성경 외 기독교 문헌, 지금까지 제가 연구한 모든 기독교 역사 문헌 가운데 오직 딱 한 사람만 이 칭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이요.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이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라는 그 원어는요. 그 원어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 에베소서의 말씀대로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의 정진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인정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하나님의 임재를 열렬히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운 장막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셨던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것은요, 죽음을 무릅쓴 헌신의 열정이었습니다. 자, 언약궤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거룩한 언약궤를 옮긴다라는 것, 그 거룩한 언약궤를 옮겨온다는 것은 단순한 포장 이사 차원이 아닙니다. 잘 포장해서 이사한다라는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요, 정성껏 장막을 준비하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도에서 실패합니다. 왜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거룩한 레위인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를 옮겼어야 했는데 수레로 운반하다가 우사가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전에도요, 언약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최소 70명 이상이 죽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뭘 의미할까요?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타락한 인간이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이 나아간다는 것은 목숨 거는 신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목숨 걸고 옮겨온 언약궤가 있었던 곳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종교적 형식과 절차에 의해 세워진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생을 올인한 헌신이 고백되어 있는 곳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을 기뻐 받으시며 임재하셨던 겁니다. 네 번째로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처소 중에서요, 다윗의 장막에만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임시로 세운 장막이다 보니까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휘장이 없었습니다. 모세의 장막과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놓여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로막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휘장이요. 왜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휘장으로 지성소를 가로막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만이 거룩의 정결 의식을 거쳐 1년에 딱 한 번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세우고자 하시는 성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세운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증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게 하심으로써 제일 먼저 하신 것,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처소, 그의 처소의 모습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구분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신 겁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가로막는 벽을 허무신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분리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커튼을 사이에 두고 대화하기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격리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준 것이 다윗의 장막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그러한 장막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다윗의 장막 안에는 24시간 365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편 134편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언제요? 밤에 뭘 해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제요? 밤에. 늘 항상 심지어 한밤중에도 찬양과 예배가 넘쳐났던 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라는 겁니다. 다윗은 일시적인 하나님의 임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부어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을 갈구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예배자들에게 순번을 짜서요 3시간씩 돌아가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였던 겁니다. 찬양대를 만들고요, 성가대를 만들고요. 이 다윗의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예배가 끊이지 않게 했던 겁니다. 언제 가도 예배가 있는 성소를 만들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 다윗의 장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집이 된 것, 하나님이 다시 재건하고자 하시는 그러한 처소가 된 것은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늘 항상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편 23편 6절을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소망을 이루어낸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바로 이 소망을 이룬 것이 다윗의 장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선호하십니다. 그런 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24시간 365일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생명의 길교회 모든 성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24시간 365일의 예배가 되기를 선포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의 24시간 365일의 삶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날을 한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그 갈급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임하십니다. 토미 테니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에 간증조로 기록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 역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임하십니다. 이곳 베델에도 임하십니다. 생명의 길교회에 임하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갈망함에 응답하셔서 반드시 응답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며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소와 처소가 세워져 있는지요?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를 옮겨올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요?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주님께 올인하고 계신지요? 늘 항상 24시간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자인지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일상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길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주님, 이곳을 당신의 장막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그 신뢰가 갈급함으로 갈망함으로 찬양합니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주님이 임재하시면 모든 곳에 회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 회복하리. 이곳을 지나서서 이곳을 만지소서. 이곳을 만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우리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갈급함으로 찬양하십시오. 간절함으로 찬양하십시오.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거룩함으로 나아갑니다. 정결함으로 나아갑니다. 보좌 앞에 엎드려 주님의 존전 앞에 엎드립니다.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을 축복하시고 이곳을 주님의 장막으로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재건하시고자 하는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곳을 주목하시고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이곳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심령을 터치하시고 생명의 길교회를 만져 주시어서 예배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예배의 횃불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을 주목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늘의 장막으로 이것을 덮어 주시옵소서. 이곳이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심령이 다윗의 장막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